두 손 들고 신실하게 지실하게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람 전우자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까? 예, 반가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들면서 잠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개그맨 최형만 씨를 아는 분은 알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개그를 그만뒀기 때문에. 이 개그맨 최형만 씨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목사는 이북에서 옛날 전쟁시대에 내려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그야말로 이나 친척 없이 내려와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회도 잘하고 신학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먼 산 바라보고 교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집에서 방 창가에서 바라볼 때 아버지가 목사지만은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심정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영만 씨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도 최영만 씨가 누군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입니다. 이제 좀 어둡게 나와서 그런데 머리를 빠지니까 다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는데 이분이 정말 개그맨 아주 재미있게 개그맨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사기를 당하고 어머니도 사기를 당하고 동생도 사기를 당하고 자기도 사기를 당하고 이야말로 모든 것이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되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그맨으로 나갔지만은 개그맨도 영화 배우든지 노래 가수든지 한번 뜰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분이 잘한 좋은 개그가 있었습니다. 예. 도를 원래 본받아서 아까 머리도 밀었지만 도를 흉내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제대로 뜨지 못하니까 개그를 하지만은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어느 날 동료가 술자리를 마련하고는 자 오늘 PD와 중요한 분들이 오는데 네가 인사 좀 잘하고 부탁하고 그래 잘 인간관계를 가져라 하고 이렇게 자리를 가졌는데 그래서 인사하는데 한 사람이 그게 뭐 좀 직분이 있겠죠. PD인지 누군지 하는 말이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얼굴이 비호감도야. 이 소리를 듣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칼이 꽂히는 것처럼 화살이 꽂혔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꽂히지 않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내려와서 얼굴이 민주주의로 생기고 자유민주주의로 생기니까 애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목회한다고 하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형편의 이런 곳으로 살아가니까
부정적인 삶의 이미지가 거기에 넣어 있었단 말이에요. 죽겠다, 미치겠다.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옆에서 꽂는 말이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옆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한마디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나오는 대로, 그대로 제가 막 경상도말 짓거리면은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꼴이 됩니다. 말을 정제하고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고 인간관계가 되어야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PD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오는 너는 비호감이야 임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날 모든 개그를 그만두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막 밤새도록 글을 쓰고 막 한참 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잠시 인터넷으로 뭐 보는 가운데 자기 후배가 정말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것. 그리고 잘 되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게 나오는 영상을 본 거예요. 더 실망이 됐어요. 더 실망이 돼서 내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쓰던 것, 그렇게 열심히 쓰고 몰입해서 쓰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러고는 그 밤에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이곳으로 저곳으로 새벽녘까지 걷고 걷다가 죽으려고 작정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그런 자살 충동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꾸 비호감으로 붙여주고 이래 나가니까 어려워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밤에 계속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먹어야 되겠다. 죽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거기 간 곳이 그분이 화곡동에 어떤 뼈다구 해장국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모자를 톡 눌러 쓰고 그냥 누가 알까봐 개그맨이니까 TV에 나왔으니까 알 사람은 알잖아요. 눌러 쓰고 이제 거기서 한참이나 뭔가 이제 밥을 먹고 가려고 이제 있었는데 그 앞에 마침 자리가 그 새벽녘 시간에 화곡동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가 새벽에 말이죠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막 그래 복잡했대요.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어른이 소주를 7병을 먹고 앉아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어떻게 보니까 그 자리가 되었대요. 그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야 임마 모자 좀 고개 들어봐. 그럼 또 건져 한잔 먹고 그런 소리 하니까 그 모자를 약간 들면 왜요? 하니까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똑바로 살아. 지도 똑바로 살지 못하고 술을 7병이나 먹으면서. 그런데 이 말이 최형만 개그맨에게 그 마음 속에 비수처럼 꽂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 자기가 아픔이 아니라 그 술 취해서 7병이나 먹고 하는 그 사람의 애의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꽂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나귀 새끼를 통해서 발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최영만 씨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꽂혀서 그날 밤에 모든 것을 죽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동양 철학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만나서 1시간 이상을 상담을 하는 가운데 잘 들으시고는 우리 최영만 씨 신학 공부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했대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고 미술하는 친구가 있고 한 사람은 변호사인가 그래요. 한 사람도 목사가 된 사람 없고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들은 목사를 시키지 않으면 신학 공부를 하라 하니까 어떻든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마 장로의 신학대에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장로의 신학대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탑인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동료들과 은혜를 받고 해서 결국 변화돼서 인생의 깊고 높은 은혜를 받았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야기 간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호세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같은 호세아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주전 약 753년에서 715년 사이에 40년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처음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즉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일대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그 13대 왕이었는데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입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 왜냐하면 당시에 주변에 강국이었던 나라들 가운데에 수리아가, 즉 아람이죠. 수리아와 아수르 등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내부적인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약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력을 점점 팔레스틴까지 뻗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여로보암 2세는요 힘을 내서 그리고 나라를 강건케 만들고 뻗어나고 경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부유함에 반비례해서 종교적 타락이 주어졌어요. 윤리가 파괴됐습니다. 지도자들은 부정부패했고 그리고 착취를 일삼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란하고 잘못된 것을 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기타 등등 우상 숭배가 날로 더해져 가고 신전 예배가 음란으로 부패해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한쪽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 또 다른 나라가 강대하게 일어납니다. 아수르가 좀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강력한 세력으로 부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셋은 서진 정책을 쓰면서 동진이 아니고 서진 정책을 쓰면서 이제 팔레스틴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공격이 오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힘이 딸리니까 조공을 바치고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19대 호세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세아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죽자 배반하기 시작했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또 공격해서 3년간을 서로 싸웠어요. 호세아와 더불어 3년간을 싸우다가 결국 사르곤 2세라고 주전 722년에서 705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망했죠. 자, 호세아의 예언 시기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전하실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때 그것이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내가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새 산을 누고 은혜 받는 기회가 되지만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바로 이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영시의 선지자, 상한 마음의 선지자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 상황에 가장 시간이 다 됐잖아요. 망한다는 것은 시간이 영시 다 됐다.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한 마음의 선지자는 것은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아들이 잘못된 상황을 보고 잘못되는 것 속에서 수렁텅이로 빠지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심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영시의 선지자
그리고 상한 마음의 선지자, 이때가 분기점이 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원래 호세아가 부름받았을 때는 결혼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총각 때 부름을 받았어요. 젊고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열정이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데 호세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주어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장가 드는데 음란한 여인, 저 창녀를 말합니다. 그거를 상대를 대상자로 찾아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호세아는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배워지는 최소한도 경건한 삶을 사는 내조할 수 있는 사모를 생각했을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애절 있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런 여성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니까 이 호세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랑에 불시착에 참여한 연예인으로 참여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세대고로 나타났던 그게 좋은 김아라라는 씨가 있습니다. 김아라 씨가 있습니다. 탈북했죠. 탈북했는데 원래 남한에 와서 어렵게 지냈는데 그 탈북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김아라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여성이 김아라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남성과 더불어서 만나서 결혼 얼마 전에 했죠.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마 출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간증을 관심 있게 좀 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내용들 가운데 한 기자가 찾아가서 같은 계통 기자가 찾아가서 결혼생활 신혼집을 공개하고 남편을 이제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지내왔고 이 남한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는 탈북했는데 이 탈북에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서실 일이 기획됐는데 기도하며 지내면서 지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남성과 더불어서 좋은 그 교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제 결혼 신혼 웨딩을 찍을 때인데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손을 잡거나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여유도 없었고 같이 키스한 적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했대요. 결혼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몸을 유지하자고 거룩한 몸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내자고 해서 그야말로 결혼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주례 속에 그 많은 연예인들과 탈북자들이 이 박수 속에 결혼을 아름답게 하고 지금 아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보통 저렇게 원하실 겁니다. 결혼을. 그런데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았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니까 이게 호세아가 어떻게 감당해낼까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에 너가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이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결혼할 선지생도가 배우자가 될 사람이 기도의 후원자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말씀으로 도울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한 이 백성들 때문에 그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절망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단절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단절이 있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단절될 때는 주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고 사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그때가 참으로 불행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영만씨가 다 단절되었어요. 비호감도로 곳곳마다 다 사기당하고 어렵게 당하고, 부인도 이혼 도장까지 찍고 가다가 이혼 도장 찍고 뭡니까? 이혼할 때 도장 찍는 인감을 가져와요. 그걸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나 없나 하다가 웃다가 막 다시 이혼은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웃다가 이혼 안 해서 그래 지금 사모가 돼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은 단절되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면담을 했고 그 목사까지 되었고 그랬죠. 먼저 호세아의 그런 가운데 순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자,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고멜이 엄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해서, 신부로 맞이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4절에 이스르엘이라.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 이스라엘이란 말, 이런 말입니다. 흩어버리신다. 흩어버리신다. 그리 헛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갈 때에 그도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바빌론도 마찬가지로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남유다도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종으로 붙잡히고, 그리고 이 민족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됐던 것입니다. 어떻든 호세아는 순종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으로 멸망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로루하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에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것이니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그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강팍해지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로자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자식 9절에 보면 이제 딸을 낳고 또 자식을 이제 자녀가 3명이 되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 로루하마 딸을 낳고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요? 롯자는 부정을 나타내죠. 로암미, 암미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이 호세아도 헷갈릴까 내겠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어줬어요. 로루하마라 하라. 흩어지고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로암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라.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실 분이 아니죠. 호세아를 불러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음녀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하신 이 말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소망이, 희망이, 뭔가 계획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로루하마, 로암미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불행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실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못되게 만드실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는데 절대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다 할지라도 재난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세상이 온통 어둡고 환란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나라를 준비되어 있고 영적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신앙 경험성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과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경이 변하여 순경이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게 하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옆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 자, 2장 19절 잘 보세요. 이거 별표에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로루하마 로암미라 했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했던 하나님께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네게 호시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장가들어. 내가 신랑이 준다는 말입니다.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게 은혜요. 복음의 말씀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것도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랬어요.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영원한 아내로 삼아 사랑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에게 했던 이 말씀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상에 대속해 주신 은혜를 벌써 계시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그 약속이 지금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었어요. 참으로 죄인된 우리, 엄녀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여러분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신부로 삼으셨다. 신부로 삼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네게 장가들어 너를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아내로 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녀 같은 이스라엘에게 네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신랑이 되어서 나를 신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귀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에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것도 핵심적인 귀한 보화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은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진리 중에 진리고 이 보화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나를 신부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 그렇게 적었어, 냈어요. 찬송가 175장 한 펴 보시겠습니까? 찬송가 175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모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4절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할 수 물으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대요. 우리를 아내로 신부로 맞이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토요일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지만 어제도 좀 늦게 이 호세아서를 쭉 새벽마다 이제 호세아서를 봅니다만 보면서 감동이 계속 밀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런 감동과 같은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잠이 오지 않고 어제 또 밤에 비가 막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우리 방수를 했는데 2층, 3층 계단 사이에 비가 좀 새가지고 집사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종탑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뭐 사이에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신랑 대신 예수 신부로 삼아주신 이 때문에 마음이 기뻤어요. 이걸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신다니, 여러분을 신부로 삼아주신다니, 신랑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니, 기쁘고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녀의 가시를 자녀를 낳으라고 했던 이 하나님은 이제 3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 즉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이를 성신을 섬겼어요.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아스다로스 성전에 저들이 떡을 바치고는 감각적인 우상 숭배와 더불어 사는 거기에 빠져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우상 숭배와 빠진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면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 은 15개는 세겔로 말하면 15세겔입니다.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또 15세겔입니다. 합하면 몇 세겔입니까? 30세겔입니다. 30세겔은, 이 30세겔은 노예 몸값,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노예 몸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 살아가 그랬으니까 속량했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인데, 종이고 이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값을 냈었어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호세아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것을 예표로 3장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호세아 1장 10절. 성경 띄워주지 않지만 눈으로 직접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는 불쌍히 힘을 받지 못했잖아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가 떨어지면서 루하마, 이 2장 그 10절에 나오죠. 루하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옵니다. 그리고 로암미 9절에 내 백성이 아니다, 부정 로자가 있잖아요. 곧 떨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다, 암미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흩어졌는데, 이스라엘은 흩어져 다 쫓겨가고 이방으로 갔는데,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은 에서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을 또 감독 삼아 일꾼 삼아서 다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독자가 그리고 인도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우두머리를 세워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백성들이 제자들이 숨어있던 그들이요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각 민족과 족속의 유언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월업이 변화되고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며 각 민족과 족속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만민의 구원을 받고 12사람으로 시게 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기독교가 되는 이런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이방인들, 오늘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상 숭배자고 세상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히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긍휼을 받게 되고, 또 로암미가 백성이 아닌데 암미로 내 백성이다,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최영만 씨가 변화받고, 그리고 그가 소망 없는,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놈아 하는 음성, 그 술 취한 사람이 마리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귀 새끼를 통해서 들려준 것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 오늘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호세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 미리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십시오. 호세아 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